신약성경 29면 마태복음 18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단순한 모습인 것 같지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도 말씀을 우리가 접했을 때에 표현할 수 있을 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지요? 네. 오늘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안디옥의 감독이었으며 기독교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순교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그나티우스입니다. 그가 서머나에 보내는 그의 편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순교가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알고 있노라. 이제야 나는 제자로서의 첫걸음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얻을 수만 있다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그 어느 것도 나의 야망을 자극하지 못한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만 된다면 화형이나 십자가나 사나운 짐승의 공격이나 또는 내 뼈를 찢고 사지를 부러뜨리며 온몸에 멍이 들도록 매를 맞는 등 그 어떤 마귀의 괴롭힘도 참고 견디겠노라. 이그나티우스는 기독교를 경멸하던 트라얀 황제의 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다가 4만 5천 명이 보는 관중이 가득 찬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이그나티우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낮아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 낮아짐을 뚫고 그를 위한 죽음까지 이르기를 바랄 수 있을까? 네, 그것을 바랬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나의 목숨을 바치는 것, 네, 그 목숨을 바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인들에게 자신의 순교를 막지 말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나는 그대들의 친절이 나를 오히려 해치리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당신들은 그 계획을 성공시킬지도 모른다. 그러나 부디 나의 부탁을 들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얻게 하라. 이어서 그는 말합니다. 나로 하여금 맹수들의 밥이 되도록 상관 말고 놓아두라. 맹수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밀이다. 내가 야수의 이빨에 갈려 그리스도의 순결한 떡으로 나타나리라. 이그나티우스에게 있어서 순결한 바로 진정한 제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인물 이그나티우스는 오늘 본문 2절에 등장한 한 어린 아이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이며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소개하셨던 그 한 어린아이는 이그나티우스는 자신의 낮아짐을 뚫고 그를 위한 죽음이 복된 영광으로 여기는 깊은 겸손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을 통해 진정한 낮아짐이란 무엇인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겸손과 낮아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겸손과 낮아짐은 얼마나 다른가 우리는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낮아짐을 소유하시어 천국에서 큰 사람의 삶으로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 시민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하늘나라에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당대 유대 사회는 높고 낮음이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둘 이상만 모이면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있는지 가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지위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세우십니다. 당시에 어린아이는 지위가 낮은 자, 힘 없는 자, 약한 자를 상징했습니다. 오늘날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것도 어린날이 생기게 된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1920년 당시 어린아이들의 인권이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마음대로 아이들을 결혼을 시키기도 하였고 또 아직 어린아이들이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부를 때 그 명칭을 함부로 부르곤 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만 봐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이죠. 그렇죠? 혹시 우리 학교 선생님 오셨습니까? 네. 저는 이걸 하면서 정정보 집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저도 기쁨이를 한 초등학생이 되어서 중학생이 되어서 결혼을 시킨다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아이들을 하찮게 여기는구나, 함부로 대하고 천한 위치로 그리고 연약한 어떤 그런 위치에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또 일반적인 가정에서 중고등학생을 또 일터에 내보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또 어린아이들을 또 일하러 내보내는 것을 생각해 보니 정말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어린아이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위치가 어떠합니까? 매우 낮은 자리, 그리고 그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종의 자리, 그리고 그들은 그런 사회적 위치로 인하여 자신이 낮아져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당연하게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함을 느꼈을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어린 아이의 위치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뛰어넘어 당연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당연한 위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러한 어린 아이처럼 낮은 자가 되기를 사모할 때에 비로소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서 낮아짐의 위치에 있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 하늘의 천국을 사모하기, 우리가 하늘의 천국을 사모하기 전에 우리가 그러니까 좋은 곳, 평안한 곳,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사모하기 이전에 이 땅 가운데서 먼저 천국 시민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지기를 사모하는 것은 또 천국에서의 삶의 연습이며 훈련임을 기억하십시다. 날마다 종말론적인 참여와 경험으로 진정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지만 18장 1절에서 예수님께 묻는 것이 자신들의 지위에 대한 논쟁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닫기를 사모합니다. 깨닫고 어린아이와 같은 낮은 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높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높아지려는 자들을 향해서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높아지려고 계략을 꾸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고민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높아짐을 향해 고민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낮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낮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도 그렇지요. 날마다 나를 작게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지식을, 성경의 지식을 머릿속에 채워서 내가 누구보다 대단한 그리스도인, 나야마다 뛰어난 성경에 능통한 사람으로 알려지기 위해 우리가 말씀을 본다면 그것은 이미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 될 뿐입니다. 시편 18편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모든 자랑을 버리고 완전히 겸손해지지 않으면 우리 앞에는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닫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겸손을 어떠한 점잖은 행동으로,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어떠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교만하거나 모욕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않는다면 이것을 우리는 겸손하다고 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겸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의 본질은 진정으로 자기의 비참함과 빈곤함을 알고 진실하게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높아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들의 길로 진정한 겸손으로 나아가는 자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우리가 땅에 엎드린 채 상상을 해봅시다. 땅에 엎드린 채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통회하는 그런 마음을 소유하시고 겸손의 사람들이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실족하게 하는 죄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마태복음은 작은 자란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죄는 동료 제자를 실족하게 하는 죄를 뜻합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행동을 뜻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족하게 하는 죄에 대하여 그럴 수는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실족하게 하는 죄에 대하여 연자 맷돌을 거는 것은 너무 과한 죄값을 묻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연자 맷돌을 매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실족하게 하고 안 하고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기보다는 바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죄를 미워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죄에 대한 대가를 보면 실족하게 하는 죄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 또 얼마나 그것이 심각한 행동인지를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그리고 가정의 공동체 속에서 내 형제와 자매들을, 그리고 자녀들을 향해서 실족시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나누고 팔을 나누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통하여 내 형제와 자매들을 실족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가 되어 실족하게 하는 죄를 더욱 더 미워하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죽기까지 낮아지는 자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흔히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하는 고민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도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 바울은 삶 가운데서 가난함과 부함 속에서 또 일체의 비결,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 비결을 배웠음을 고백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능력만으로, 의지함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만지신 한 어린아이는, 이그나티우스는 반대로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죽을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라는 것이 다시금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맥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느끼기에 살아간다, 살아낸다 표현할 때 이 땅 가운데서 잘 살기를, 주님 능력 주셔서 평안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를 위해 어떻게 죽을 것인가 고민하는 것, 바로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고통받기를 원하는 그의 절실함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혹여나 우리는 죽음을 기뻐하고 고통을 기뻐하고 나에게 제발 주님을 위한 고통이 찾아오기를 기대하고 고대한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병에 걸리기를, 주님을 위해서 내 사지가 멀쩡하지 않기를 간절히
받을 수 있는 고통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한 나의 섬김이 드러나지 않기를, 나는 소멸하기를, 나는 드러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그나티우스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얻게만 된다면 화형이나 십자가나 사나운 짐승의 공격이나 또는 내 뼈를 찢고 사지를 부러뜨리며 온몸에 멍이 들도록 매를 맞는 등 그 어떤 마귀의 괴롭힘도 참고 견디겠노라. 나로 하여금 맹수들의 밥이 되도록 상감 말고 놓아두라. 맹수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밀이다. 내가 야수의 이빨이 갈려 그리스도의 순결한 떡으로 나타나리라. 이러한 고백들로 나에게 고통이 있기를, 나에게 있는 이 병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내가 비록 지금의 병을 얻어서 죽지만 이것을 통하여 내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릴 수 있으니 라는 고백으로 죽음까지 낮아지는 우리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18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초대교회사 이제 책을 펼쳐서 읽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낮아짐, 이 낮아짐이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란 천국에서 이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이 한 어린아이를 불렀지 않습니까? 혹여나 이 아이의 미래의 삶까지도 다 고려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 하는 묵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합시다. 우리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 예수님의 제자 되어 예수님의 제자 삼는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단순한 어린이 주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를 위해 죽기까지 죽음을 소망하고 고통을 소망하는 삶으로 천국에서는 큰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도 죽기까지 낮아지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노력하고 고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합시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또한 기억하고 주님께 능력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